자, 23장 34절 3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것을 더 잘 번역하면 헤롯이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라 명했다 라는 겁니다. 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총독이 말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은 자신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헤롯 궁의 재판정에 있는 감옥에 수감됐어요. 헤롯 궁은 그 궁을 지은 헤롯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총독의 관저에서, 총독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근무하는 고위직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회에 열심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다 할 고통을 당하지 않고 딴 데서 전도할 때는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자그마치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 2년 동안에 로마 군사가 지켜주는 안전한 상황 속에서 총독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그야말로 또 워밍업을 하게 합니다.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들을 충분히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가 비록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의 부인과 함께 차후에 로마 천하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은 그가 그것들을 헛되게 했을 리가 없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이지만 안전하게 지내면서 로마 정부가 제공한 숙식을 받으면서 또 휴식도 잘 취하고 체력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세밀하고 적절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24장으로 갑니다. 자, 1절 시작.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법률가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도둘로라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관리하는 성전의 비용에서 빼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사비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욕심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서슴없이 도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법률과 도둘로를 동원한 것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게 하려면 아주 궤변에 능한 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도둘로의 임무는 그 악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법률가 도둘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법과 로마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총독 앞에서 송사하는데 적격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승소한 경험이 많았다. 이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에도 하는 못된 인간이에요. 많은 변호사들이 정의감을 다 던져버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서슴없이 악을 두둔하고 정당화시켜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송사를 부탁한 자들보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져가지고서 이제 송사를 부탁했는데 이 죄 지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런 못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변호사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 이것이야말로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이 만든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악을 행할 때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악행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반드시 엄하게 심판을 내려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 유식하고 고등한 도둑놈들, 변호사, 판사, 유식하고 고등한 도둑놈들은 참으로 누구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과 지략을 가졌어도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불의를 행하며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지 말아야 돼. 자,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럽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7일을 뺀 나머지 5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군용의 감옥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가이사랴에 호송된 지 5일 만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재판 준비를 끝내고 그곳까지 또 왔다 그 말이에요.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만에 총독에게까지 고발된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얼마나 신속하게 성사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울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재빠르고 열심히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만 보면 바울의 고난이 더 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됐다 그랬죠. 그동안 바울은 로마 총독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여러 지방의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또 바울이 그 갇혀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바울로부터 또 신령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앞서서 충분하게 휴식도 하고 기도로서 자신을 더 잘 무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가이사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되게 하시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자의 1시간 일거수일투족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법률과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고발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던 자들이 여기서는 바울을 기소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불신자 우상숭배자인 로마 총독에게 와서 굽실거리며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불신자인 총독의 판결을 자신들의 판결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참 꼴이 묘하게 됐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예를 우상숭배자 앞에서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점점 더 치욕의 구렁텅이를 파고 더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들의 지식과 말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할 자신이 없어서
역시 로마 사람, 불신자 우상숭배자인 더들로를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돈이 또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성전에서. 그 돈을 주어서 앞세웠다 하는 것은 스스로 기소하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열한 법률과 더들로보다도 더 비열하고 더 못나고 더 악한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말라기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다른 은혜를 입고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가다듬고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처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사람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고안해내는 일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날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봅시다. 시작. 그 3절을 더 잘 번역하면 벨릭스 각하여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덕분에 오랫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듣기 바랍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은 참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들로에 의해서 훌륭한 위인으로 둔갑이 되고 있어요. 더들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벨릭스 총독이 많은 강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좋은 일도 좀 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악정을 자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그 벨릭스의 폭종을 비난하다가 벨릭스가 고용한 암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암살자들은 돈만 받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무도 감히 끔찍한 일을 행하는 암살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기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기회로 어떤 사람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때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에서도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벨릭스는 잔인한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교사가 뭐야? 시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 살인자들을 고발해도 그 벨릭스는 살인자들을 지켜줬고 오히려 그 고발자나 자신의 악정을 비판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세푸스 외에도 당시 로마 역사가들도 이 벨릭스에 대해서 아주 악한 자라고 묘사했다 그래요. 벨릭스는 재판정에서의 특권으로 온갖 악을 저질렀고 심지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암살을 장려하고 암살자들을 후원하며 자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악인이었어요. 그런 자를 도들로는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름으로 훌륭한 통치자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암살자들을 옹호하고 함께하던 그들은 그들의 형님격인 재판관 벨릭스, 대제사장의 형님격이야 이 벨릭스가. 그에게 가서 바울을 죽여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영적으로 심히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더들로는 또 말했습니다.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총독은 애굽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고 많은 강도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공헌한 일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야비한 폭종, 죄악을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총독에게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지도자의 조그마한 치적은 과장이 돼서 칭찬되고 악행은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와 비슷한 악인들이 주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영적으로 여전히 악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그 사회는 점점 그런 일들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어요. 벨릭스 주변에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악한 정치를 마음껏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마저도 아첨에 능수능란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악정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총독과 수많은 아첨하는 자들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 된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마저 악한 자의 잘못에 봉우리가 되거나 심지어 아첨하는 자가 되면 그 사회와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후에 더 철저하게 멸망하고 치욕을 당해요. 과거 로마의 교황들도 각 나라의 폭군들과 또는 불법으로 왕이 된 자들에게 아첨하고 지켜 세워서 교권을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을 또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하도록 조종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았어요. 자, 더들로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다고 했어요. 그들은 아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벨릭스의 수많은 악행들까지도 다 잘한다고 인정하고 더욱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감추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벨릭스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표리부동한 건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통치자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가 뭐냐? 그 백성들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보호 아래에서 태평을 누리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현명하고 선량한 통치자나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을 때 먼저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 통치자의 복,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복, 통치자의 복, 이걸 받아야 돼. 이걸. 지도자를 잘못 만나거나 잘못 세움으로써 오는 피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교회에 좋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주실 만큼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처신하면 주변에 아무리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의인들을 보시고 우리 같은 주님의 선한 양들이 통치자나 지도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선한 통치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을 영육간에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라며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와 통치자가 나와야 됩니다. 과연 교회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교회들은 살펴봐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4절 시작. 그 윗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이제 더 이상 각각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 되지 않도록 각각께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얼마나 참 아부를 열심히 잘하는지. 더둘러는 벨릭스의 시간을 더 이상 뺏지 아니려는 것처럼 말하며 다시 한번 그를 치켜 세워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로마 정부를 증오해왔고 그 멍에를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은 벨릭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놈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는 아첨하지만 저놈들이 나를 아주 미워하고 있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온갖 아첨을 떨어댄 겁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와 가이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죽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도 그 괴계로 죽일 수 있으리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다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5절 시작. 더 잘 번역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종종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둘러는 바울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각 나라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고소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순수함이나 또 뛰어남이나 모두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을 지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엉터리 교인이나 목사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비난의 말에 아주 쉽게 현혹되고 흥분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 비록 거짓말이라도 사실처럼 묘사하고 확신 있게 주장하면 그럴듯하게 듣고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과 정의와 진실보다 그 반대에 속했기 때문에 그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과 악과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빛과 정의와 진실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누가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선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건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 나라에도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언제나 사람들과 사회를 해치려고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누구도 섭섭하게 한 적도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꼭 맞는 말이에요.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지. 두 번째, 바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적의를 없애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적했고 언제 어디서나 그를 죽이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모든 악행을 바울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얼마 후에 악한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 우상숭배자요 악인 중에 악인인 네로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폐역한 성이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도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들의 말에는 한마디도 진실이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철저히 예수 편에 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쉽게 귀가 가려가지고 이러다음에 이렇게 되고 저러다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떤 피해를 봐도 그렇게 말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저 착하디 착한 사람만 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